여러분, 이제 말씀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포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함께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더욱더 철저하고 안전하게 드려야 되는 그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안전하게 오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몸이 안 좋거나 지침상으로 내가 지금 어딘가 많은 곳에 갔다 왔다 한다면요, 잠깐 내려두시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그 예배 자리가요 각자의 처소일지 아니면 우리 주한 중고등부 그 장소일지 모르겠지만 함께 참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영상으로도 그리고 함께 오프라인 예배에서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이렇게 복된 주일 이렇게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온라인 예배의 장점은 여러분들과 제한되지 않은 시간에 소통할 수 있다 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한 방향으로만 소통한다는 것에 대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평온하십니까? 전사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가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온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한 곳 한 곳마다 찾아가시길 원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커다란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3주간의 시간을 갖고 신앙인으로서 한 해를 돌아보자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되었지요. 벌써 한 주가 흘렀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돌아본 시간 어떠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으면서도 순간순간 가운데 나타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 와서 지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 남짓, 그 외에는 모든 시간을 그 전상 속에서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선을 외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지친 사람들에게는 이미 놓쳐버릴 만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사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구분된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물이 이렇게 반 정도 차이는 컵을 하나를 두고 한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한 사람은 우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러면서 외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뭐 하나는 긍정적이며 하나는 부정적인 인물도 나눠서 잣대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요, 작은 관점의 차이는 큰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각도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각도기를 처음 배울 때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1도만을 다르게 해서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간격이 멀어지기 시작해서 1도 차이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사님이 수학을 좋아해서 이렇게 참 찾아보면 신기한 이론 중 하나가 바로 직선과 관계, 그러니까 두 직선과의 관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큰 종이에 두 직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럼 몇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나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3가지의 경우입니다. 보시면 한 줄을 쭉 긋고 여기서 점을 하나라도 이렇게 쓱 그어버리면 그러면 한 점이 만나고 나머지는 쭉 뻗어갈 겁니다. 영원히 만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점은 이미 만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줄을 그릴 때 한 줄을 긋고 똑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를 또 그린다면 이걸 평행하다고 표현하죠.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직선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 직선을 그을 때 그 직선 위에다가 똑같이 한 줄을 그으면 맞습니다. 만나는 지점이 무수히 많은 직선이 생깁니다. 이런 두 직선의 차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평도 아니고 교차도 아닌 완전히 함께 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약간의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 버리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어떤 비스무리한 대답, 아니 어떤 명확하지도 않은 오모한 대답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정확한 말씀을 원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에게 엄청난 축복과 신뢰를 부어주시는데요, 우리 그 말씀 속으로 한번 더 깊게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정석이라 일컫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타나는 가이사랴라 하는 그 지방은요, 한 왕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겁니다. 땅의 이름을 왕의 이름으로 만든다? 그 지역은요, 무역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많은 이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관심들이 몰리면 또 하나 종교적 역할까지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 로마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 하면 수많은 종교들과 우상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사람들이 모이는 핫스팟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양한 신전을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 일으키냐? 그때 제자들이 곧장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서 다니다 보면 옆에 하는 얘기들, 뒤에서 하는 얘기를 다 무수히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 들었던 것을 이렇게 바로 전달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 등 유명했던 선지자랑 같대요. 이러면서 이렇게 세 명의 선지자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에 인기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떤 순간에 간단한 질문이 그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한순간의 결정,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바꾸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조용히 흘러나오는 침묵, 그 가운데 시몬이라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복음을 바라봐선 안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인문학적이 어떻고 예술적이 어떻고 다양한 잣대로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기독교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학문으로, 다양한 학문적인 생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를, 그리고 복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평가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과 관점들, 그리고 이야기들이 들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인정하기도 할 것입니다. 지켜 세워주는 척 하기도 할 겁니다. 나도 성경을 읽어봤어. 그 좋은 이야기들 읽어보니까 적당하더라.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지나가는 한 선지자와 같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명의 선지자처럼,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시몬은요, 예수님을 곧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한두 마디, 그런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학적 고전으로 해석하는 그런 어리석한 일들을 이루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성경이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우상들과 함께 바라봤던 그 예수님은요, 하나의 신과 같은 분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된 자로서, 아니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갔을 때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고 수많은 인정할 만한 것들, 괜찮다, 야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할 만한 것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입니다. 그것이 선택되지 않는 사람은 이미 혼란과 가치의 투쟁의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죄송합니다, 조금 아쉬운 현장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시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볼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으며 뒤로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분별하여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듯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여 그 걷는 길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걷는 자녀가 되길 선포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쫓아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자녀가 되어 구분된 생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며 더 나아가 수많은 보기 가운데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자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구분된 자리, 구분된 순간에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셔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작은 예배당을 만들길 원합니다. 1년간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안에 거하길 원하는데 너의 안에 내가 거할 처소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이미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리고 명예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이 세상과 이 마음을,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우리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모시며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여 부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처소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시야가 너무 좁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바라보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잘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우상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함께 따르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주님, 혹시라도 무너지고 쓰러진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붙잡을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 주시
우리 준비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에서 작은 예물 준비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손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바쳐 올립니다. 사랑을 드리며 소망을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 그 주님을 향한 손길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잘 아시지요? 이 순간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쳐 무너진 그 마음 가운데 마지막 한 줄기 희망으로 주님께 뻗는 소망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불쌍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